2022년 대한민국 초혼 평균 연령을 제가 한번 인터넷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결혼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대한민국 초혼 평균 연령이, 남자는 반올림하면 뭐 33.7세인가 8세인데 그냥 반올림해서 말씀드릴게요. 34세고요. 여자는 31세입니다. 여자는 31.1인가 31.2인데 반올림해서 31세라고 합니다.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평균치에 굉장히 한 점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출산율도 상당히 저조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보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 가파른 속도가 훨씬 더 크게 저는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2%를 비교해보면 느낌이 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2022년도 기준으로 출산율이 0.78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2명 결혼해가지고 1명은 안 나요, 이제. 근데 2019년대가 0.92였대요.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0.92에서 0.78로 떨어지는 이 가파른 속도는, 와, 이거 이러다 진짜 나라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용인에서 작년에 있었잖아요. 용인에 제가 듣기로 용인시에 어린이집이 한 해 동안 문 닫은 게 2,000개가량이라고 그러던가? 예,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지금 애가 없어서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고등학생 우리 학생들은 유아교육과는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또 괜히 또 이게 뭐 목사는 또 그런 얘기는 또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애가 안 나오니까 힘들다 이거죠. 예, 지금 옛날에 교사가 얼마나 그 선망의 그 직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임용을 붙어도, 그 어려운 임용을 붙어도 지금 애들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한 반에 애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일하러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지금 대형교회도 유치부, 유년부는 전멸입니다. 실제로 뭐 그냥 현 상황을 얘기해 주면, 제가 바로 전에 사역을 했던 이제 용인에 있는 그 교회가 그래 노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단 말이죠. 예,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중소교회, 어쩌면 좀 작은 교회이긴 한데 그래도 그 노회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작년 출석이 250에서 그냥 좀 코로나였던 거 제해도 한 300 정도 되는 교회인데, 유치부가 10명이 안 될 겁니다. 유년부도 10명이 안 될 겁니다. 예, 뭐 이제 한 중등부 올라가면 한 20명 되고 고등부도 한 20명 되고, 작년이 300명이 출석을 하는데 유치부가 10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또 이제 그래도 경기도인데 지방보다 나은 대형 교회들도 뭐 2,000명 교인이라 그래도 유치부 딱 열어보면 엄청 작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게 이제 우리 실태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지만 젊을수록 이제 예수를 안 믿는 경향이 높아지는 부분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한국교회 전망을 봤을 때 많이 어둡다고 보는 게, 결국 이 20년 30년 후에 예배당에 그 교회가 뭐 2,000명 출석교회다 찬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나중에 중등부 초등부가 20-30년 후에 그 교회 정원이 되는데, 교회당은 뭐 2,000석인데 지금 거기 중등부는 한 200명이고 100명이고 이러니까, 나중에 20년 후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제 그 예배당의 그 전기세를 유지 못할지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 실정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그 상황을 우리는 눈물 흘리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집어 엎을 용사들이 바로 여기서 지금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요즘 뉴스를 보면 출산과 이제 이런 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난달에 이런 뉴스를 요즘에 제가 이제 보게 될 줄 좀 신기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뉴스가 많아요. 지난달에도 충북 괴산에서 한 시골 마을의 어떤 가정에서 이제 애가 2명이 있는데 2명을 쌍둥이로 더 낳은 거예요. 네 명의 애가 딱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 가정에 이제 고맙다고 1억을 지원을 해줬대요.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이제 지하수 개발 업체 사장님이 계신데, 그건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냥 자영업자예요. 근데 그 지하수 개발 업체 사장님이 거기가 좀 약간 뭐 수도가 안 나오는 동네였나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쌍둥이를 낳은 그 가정이 아이고 이제 애가 2명 더 늘었으니까 이 지하수가 이렇게 물이 부족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지하수 사장님이 애 2명 더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무료로 그 지하수를 파줬다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만 봐도 뭐 7, 8남매 낳는 게 기본이었는데 요즘에 애 넷 나오면 1억 주고 지하수까지 파주는 이게 그냥 파주는 것까지가 아니라 뉴스까지 나옵니다. 이게. 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 봤는데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셋째 낳았다고 그 회사 사장님이 고맙다고 그 직원 집에 선물 보따리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하는 게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뉴스에서 저런 뉴스를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참 지금은 어린아이가 귀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좀 느낌이 오십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어린아이 같다라는 이 어린아이에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 어린아이 막 한 12명씩 낳았을 때 이럴 때는 아이는 다 귀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좀 아이들이 귀한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요. 좀 약간 이렇게 어른이 밥숟가락 먼저 떠야 어린아이들이 밥숟가락을 뜨고 아버지 밥에는 계란 후라이가 들어가 있지만 아이들 밥그릇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아이가 밥숟가락 뜯기 전에 아버지가 밥숟가락을 뜯으면 엄마한테 혼나고 아이 밥그릇에는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아빠 밥그릇에는 계란 후라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순수하고 귀엽고 밝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보시고 천국이 어린아이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어떤 점, 그 점을 우리가 지금 받아들면 우리도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집중해 볼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모여들어서 그 무리를 또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에는 순수한 궁금증으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또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 이 공격한 이 질문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들었죠? 세례 요한이 목에 잘려 죽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소이다 라고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헤로디아의 원한을 사서 목이 잘려 죽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질문,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했을 때 예수님이 아마도 이혼을 금지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정치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도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두 학파의 견해가 달랐는데요.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유일한 이혼의 근거는 배우자가 가늠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허락하였고요. 할렐 학파의 경우에는 아내로부터 어떤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어떤 불쾌함이라도 발견되면 누구든지 이혼할 수 있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두 학파의 주장이 달랐어요. 이 할렐 학파의 가르침이 어땠냐면요.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찌개를 실수로 빨래를 하다가 조금 태워 먹었어요. 그러면 음식을 태웠다는 이유로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약간 그런 주장을 했던 게 할렐 학파죠.
그렇다고 오늘 또 집에 가셔가지고 된장찌개 태우셨다고 이현중서 내미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학파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주장을 하든 간에 그 하나의 학파는 또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충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마다 했던 방법이 있죠.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인 그들에게 율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였느냐? 그때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근거로 가지고 온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장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모세는요 이혼증서만 주면 뭐 이혼 된다고, 이혼증서를 써주고 그 아내를 버려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냄비 지금 된장찌개 태워오는 그 수치되는 일만 발견되어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버려도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해석해서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과연 그렇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절, 3절, 4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내용의 핵심은 이혼을 부추기고 이혼을 네 마음대로 네 필요에 따라 해라고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혼을 부추기려고 명한 이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타락한 인간 세계에서 이혼은 사실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모세는 이혼을 한 그 당사자들, 그 이혼을 해버린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 남자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치사하게 그렇게 그냥 이혼을 이미 한 그들을 보호하려고 준 말씀인데 이혼을 마음껏 하려고 하는 자신의 그 쾌락적인 욕구를 마음껏 써먹으려고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다 읽어보면요 지금 이들은 1절만 뽑아먹어서 지들 마음대로 썼지만 4절까지를 다 보게 되면 남편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가 재혼한 후에 다시 그 아내와 재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A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A라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된장찌개 태워서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A라는 여자랑 이혼을 했는데 이 A라는 여자가 이제 C라는 남자랑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C라는 남자가 재혼을 해서 A랑 내 전 여자죠. 전 아내죠. 전 아내. 근데 C라는 남자랑 재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 남자가 한 5년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A라는 여자는 그러면 다시 솔로가 되었잖아요. 돌싱. 근데 이 C라는 남자랑 살다가 5년 살다 죽었는데 이 C라는 남자의 유산을 A라는 여자가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받은 유산 재산에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여자랑 이혼을 했는 여자랑 나랑 결혼했다가 이혼했는 그 여자랑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사회가 남성이 마음대로 좀 지 필요에 따라 이혼하기 쉬운, 여자는 마음대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여자가 이혼 증서 주고 진짜 고위층이 아닌 이상 남자한테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다시 솔로가 됐을 때 재산을 욕심이 나서 다시 지원을 해서 그 유산을 가로챈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아주 악하게 이 법망을 사용하는 그것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어떠한 또 상황들을 보호하려고 이걸 했는데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설교 끝나고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제가 그냥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요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런 나쁜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쁜 상황들을 보호하고자 이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더 핵심적으로 집중한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려고 준 말씀인데 자신들이 이혼을 마음대로 하고자 이 말씀을 악의적으로 편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경우 신명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혼을 위한 구실과 합법성을 발견해내고 자신들의 뜻대로 그 말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완악한 그 간사함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느님의 원래 원리를 그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기록하였거니와 원래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원칙 원리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칙은 이혼을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혼을 인가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혼은 절대 선하거나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가 이렇게 되면은 이 말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원칙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속으로 남의 것 탐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깨어진 가정 절대로 손가락질 하거나 좀 낮게 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죄하는 심령을 더 악하다 하십니다. 이혼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미 되었을 수 있어요. 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에 누가 과연 완벽하냐?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손가락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도 우리 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다 사랑하라 하지만 사랑 못 하잖아요. 우리 남의 것 탐내지 말라 하지만 탐 안 낸 사람 없잖아요. 우리 남 섬기라 하지만 섬기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못 속이기 때문에 다시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강구하고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은 맞습니다. 이혼을 금지하십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아쉽지만 내가 원치 않아 남편한테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이거 같이 살면 죽게 생겼는데 같이 살면은 이거 하나님 얼굴을 살해당해서 지금 만나게 생겼는데 안 하고 못 빼긴 사람 누가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원칙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혼 가정도 있고 깨진 가정도 있고 또 교회에 도둑놈이 있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적혀 있었는데 도둑질한 전과자가 있다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도둑질해도 된다라고 또 가르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원칙 아니에요. 원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칙은 이혼을 절대 결혼을 위해 하나님의
적으로 지은 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악함, 인간이 타락한 존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혼을 허용하는 왜냐면 이미 이혼해버린 상태의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구절, 그 신명기 말씀을 허락해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깨닫게 참교육하신 후에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까 바리새인들과 논쟁 중에 나왔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자신들이 이때까지 교육받았던 학교에서 배웠던 거랑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거든요. 절대 안 된다라는 그 많은 그 원칙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더 깊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자들에게 더 깊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서론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오늘 이혼에 대해서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9절이 마가복음 10장이랑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혼에 대해서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그때는요 마가복음하고 또 안 나오는 내용이 추가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예외적인 이혼에 대한 상황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또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예외적인 구정이 뭐냐면 이혼이 허용되는 부분이 상대의 간음함이 있으면은 사실은 이혼이 또 허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마가복음 이 10장 이 13절까지만 두고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논하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게 이 부분만 보고 이렇게 딱 그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기획이 된다면 심도 깊게 나누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이혼 논쟁을 하시는데 진짜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13절에서 계속 이어서 대화는 진행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스토리가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으로 영화를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면요, 말씀이 어떻게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지 제가 말씀드린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화면에 카메라 렌즈에 다 함께 담깁니다. 왜냐면요, 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니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지금 예수께서 무리가 모여들어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왔고 바리새인들한테 이혼에 대해 질문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요 10절에서 전환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자, 그러면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10절에선 카메라의 화면 전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제자들에게 11절과 12절로 추가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후에 거기서 카메라 렌즈가 안 바뀌어요. 그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보면 더 명확한 단어가 있는데 13절 앞에 마태복음에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온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렌즈는 언제까지 가냐? 16절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언제 바뀌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7절에 카메라 렌즈가 바뀌죠. 어디로 카메라가 바뀝니까? 집 밖에 나가셔서 길에 나가실새 산 사람이 달려오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10절에서 16절까지는요 한 화면에 담기는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분명히 한 화면에서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이거를 푼다고 금요일날 다 풀지 못해가지고 말씀 한번 딜레이 시켰는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주석서에 4-5권을 읽어도 이 부분 연결시켜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13에서 16절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이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핵심은 이혼보다는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대비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왜요? 바리새인은 어른이에요. 왜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그 원래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 시면 24장 1절을 자기 이익대로 그 말씀을 그 법망에 걸리지 않게 편취하여 마음껏 쓰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어른입니까? 어린아이가 법을 잘 압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법 잘 몰라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순종해요. 그런데 어른 머리가 좀 굵으면요, 법망에는 안 걸리지만 순종은 하기 싫으니까 아주 법망에는 안 걸리는 이득을 취하는 게 바로 어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말씀의 1절부터 16절까지는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아이의 천국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런 어떤 어른과 같은 허점을 대비하고자 이 말씀이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맥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게 어린아이 같을 것. 우리가 이 어린아이는 말씀을 지난주 소금,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라라고 가르쳤을 때 누가 크냐? 명예와 지위를 욕구를 간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어린아이를 섬겨라고, 영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13, 14, 15, 16절을 보면 분명히 바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어린아이를 섬기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도 머리가 너무 굵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뛰어오는데 제자들은요 꾸짖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꾸짖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도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바로 천국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이.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면 지금 이 많은 구절, 많은 절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 같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금을 두라. 어린아이 같아라. 사실 이 주제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르면, 여러분 다 성령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단번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은 단번에 받지만 훈련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워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령 받은 자를 훈련시킬 때의 훈련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이 어린아이 같은 것을 할애하는가 하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재물 많은 사람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을 3번 이루신 후에 30절, 10장 35절에 가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 구한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배웠는데 또 서로 으뜸이 되려고 나중에 누가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앉을까요? 지금 또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 많은 순간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 단어, 교만, 버리고 겸손.
왜?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린아이 특징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서론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그때 순수함, 귀여움, 밝음이라는 단어가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떠오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를 그런 특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서론부에 그런 얘기를 깔고 복선을 깔고 말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린아이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니까 고대 사회의 어린아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작고 하찮은, 그리고 궁핍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을 바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연상되는 말이 바로 작고 하찮고 궁핍하고 사회적 지위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에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그렇게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도 핵심적으로 책망받았던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타성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능력을 행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능력 못 행하게 했습니다 라고 배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그 전에 귀신 못 쫓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또 화나는 마음도 있고 또 교만한 마음도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말씀에서 또 다시 너희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고 하찮으며 궁핍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작고 하찮아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사회적 지위도 없고 자신의 공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부모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예수님께 만나볼 수도 없는 제자들한테 가로막혀버리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바로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니 사회적으로도 낮고 지위도 낮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걸백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오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고, 예수님의 품 안에 자기 것 다 내려놓고 자기 자랑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품 안에 그저 뛰어들어 풍덩 안기는 자, 아무 계산 없고 아무 그런 이해타산 없고 그냥 그 예수님 앞 안에 와가지고 팍 안겨버리는 자, 그 자,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그렇게 한다는 자,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묶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이유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혼에 관해서 얘기해 주시는가? 하지만은 어린아이의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버리고 바리새인과 같이 말씀 오래 배웠던 너희, 신앙생활 30-40년 했던 너희, 말씀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제 그 말씀을 마음대로 편취하는 너희, 그 모든 교만한 완악함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말씀 잘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라 하면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이웃사람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가진 우리들은 신앙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만 교회에서 어른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나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율법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말씀을, 그 법망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학 공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 안에서 그 법을 다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이득을 편취하는 그런 악질 변호사와 같이 하는 옆에서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는 장발장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멍청해서 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빵 한 조각 훔쳐먹고 징역 19년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장발장이 죄인입니까? 법에 걸린 적도 없고 징역 산 적도 없지만 변망을 피해 이득을 편취한 제가 바로 죄인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질 변호사가 더 큰 죄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랜 경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까지 하고 있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징역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보다는 걸린 적이 없는, 교도소에 들어간 적이 없는 그런 법을 잘 아는 악질 변호사와 같은 모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있는 그대로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감정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의하면 이 죄는 피했어 라고 나는 스스로 아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은 들이지 못한 이 인간이 얼마나 악질 중에 악질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어디 돼버린 채 난 주일에 교회는 안 빼먹고 개근을 했어 라는 스스로 아니하는 모습,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에 나는 예수를 믿기에 술 한잔 안 먹었어 라고 스스로 아니하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는 친구들을 속으로 정죄하면서 비판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죄, 얼마나 악랄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이웃 집사님과 교제할 때는 그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단기 성교를 가면 마치 테레사 추녀처럼 헌신하지만 내 집에 돌아가면 마치 내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관계에서는 조금의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렇게 아득바득 싸우고 완력 행사하고 속으로 저놈만 없으면 이 직장생활이 편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 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어 야가 빠진 어른이 같은 모습입니까? 이 얼마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편할 때만 말씀을 적용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는 말씀을 살짝 교묘히 피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신학 공부를 하고 말씀을 배워 아는 만큼 말씀을 더 많이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성도들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이제 아는데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순종을 하지 않음이 너무 많으니 차라리 말씀을 몰라 순종하지 못할 때보다 이 죄가 얼마나 더 크단 말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들이 모든 교만과 지식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안기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낙심도 있지만 또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느덧 돌아보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한 저의 모습을 보고 어느덧 돌아보니 어른같이 변해 있는 저의 신앙을 보면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그저 용납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을 너무나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단 한 번도 금하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희 기대이고 저희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겸손조차 스스로 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께 달려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면 예수께서 안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세상 때를 지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품어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자리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 안기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를 우리는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의 품 안에서 그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될 줄 소망합니다. 우리 그 예수께 안기어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